자,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고린도서 5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음행죄에 대하여 바울이 책망하면서 이 음행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상업이 번창한 외부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 무역이 번창한 국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다양한 그런 문화가 접해지면서 외부 문화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었고 어떤 부도덕한 풍습에 대해서도 통제하지 않는 그런 아주 자유분방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도시였는지 고린도인이라고 하면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고린도인 하면 그 말 자체가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 사전이나 인데 보면 고린도라는 코린티언이라고 보면 아주 음란한 사람, 이렇게 이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그렇게 올라갈 만큼 음란하고 부도덕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음란한 영향력이 교회 안까지 침투해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1절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인 중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 다시 말하면 계모를 취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후처를 얻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자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아들이 취한 것 같습니다. 레위기 28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라고 이 레위기법에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매우 가증한 죄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간음하는 남녀를 발견하게 되면 둘 다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방 세계에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고린도인들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성도가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다는 사실에 바울은 큰 충격을 받고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교회의 거룩한 본질을 파괴하는 죄악이라는 점에서 결코 묵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악행,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내와 음행한 그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바울을 더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뭐냐면 이 범죄자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태도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자를 용납하고 아무런 제재도 가지 않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냥 그거 언급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죄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게 된 것, 이것을 통한이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뒤에서 좀 저렇게 지금 아버지의 아내와 저렇게 동침하고 저렇게 지내는 게 지금 나쁜 거 아니냐 하면서 뒤에서는 쑥덕쑥덕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대표 기도도 하고 또 직분도 맡고 임원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긴다는 말은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쓰는 말이 통한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죄를 심각한 죄로 인식하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죄를 통한이 여겨야 합니다. 죄를 통한이 여김으로써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통한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처벌을 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런 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적 권위로 비록 몸으로는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에 지금 있어서 떨어져 있지만 지금 영으로, 마음으로는 지금 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 아버지 아내와 음행한 자를 정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추방시키는 심판을 이미 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미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불타는 듯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 떠나 있지만, 여기 있지 않지만 영으로 이렇게 내가 마음에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정말 이 영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을 출교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선언을 편지를 통해서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함께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음행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음행의 일들이나 교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인 그런 유혹이 다가오게 되면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우유부단하면 사단은 우유부단한 그 마음에 확실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신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라도 그렇게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우유부단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유혹의 분위기에서는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될 이 죄에 대한 정리에 대한 부분들은 단호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성전 안에서 섬기면서 음행죄를 저지르는데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들아, 왜 그렇게 하냐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홈니와 비나스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나스만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그대로 두었던 아버지 엘리까지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절에, 이 사무엘상의 그 구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가봇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가봇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행은 타락한 인간이 범하는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음행한 사람의 몸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타락한 그 사람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행죄는 그 사람의 몸이나 영혼뿐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가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관계되어 있는 이 사회, 그리고 그 사람과 연결되었던 그 사람의 상대하는 상대방의 영혼과 가정과 그 조직까지 음행의 죄로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다른 죄에 비해서 엄중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경계하고 피해야 하지만 특별히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음행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음행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까이에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를 계속 해오고 하는 중에 이렇게 지나왔던 교회들 속에서 보면 진짜 교회 안에서 역할을 참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분이 이렇게 음행의 죄에 소문을 들었을 때 감추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호하고 교회도 보호하고 이런 마음에서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요 문제 빼고는 다른 부분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 척하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만 나중에 큰 암덩어리가 돼서 나중에 그 사람과 그 사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이 고린도서 5장에서 이야기가 그 사람들 정리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다음 6장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 죄 유혹이 내 삶에 있다면 그게 조그마한 일이라도 우리가 끊어내고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는 성전이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행을 제가라 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세상의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정결함을 회복하고 그렇게 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이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어물쩡 우유부단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성도의 삶을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